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도우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더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변함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괜찮고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고백하십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예수 가지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할렐루야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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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되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아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주교신 가운데 지냈지만 우린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 군데 모여 한 곳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가정교회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과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들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여호와께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를 찾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에게 새 힘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그때 직접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김을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하나님 복구하는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 새 힘을 넣어 주시어 사실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한 은혜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각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뭐 많이 안 계시지만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교회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오전 30분이고요. 교육부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미 다 송출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목장 모임과 헤븐빌더 훈련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강사과정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원래 저희가 인원이 안 되면 그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용인지부가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되면 10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헤븐빌더 2단계는 9월 10일 시작 예정인데요. 국가적 상황을 보고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단 8시인데요. 하실 분들은 어떤 마음을 정하는 차원에서 먼저 좀 등록을 해놓으시고 또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마음은 무겁지만 시골에 짱 박혀서 재충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함께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구출 3.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또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참 무거운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를 나누기 앞서서 잠깐 좀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미안한 건가? 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치원 교사들 경우에는요, 유치원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또 아이들 조사할 때도 주말에 교회 갔다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직원들은 안 걸렸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걸렸냐면 커피 마시려고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됐습니다. 사실 마스크만 잘 써도 걸리지 않는데, 참 그런 환경들, 에어컨 때문에 더 많이 바이러스가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는요, 교회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 시작됐죠. 우한에서 시작이 됐고, 나라들마다 이제 방역의 원칙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대만은 원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대만의 경우 10명도 나오지 않았고, 대만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제 한 분 가족이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완벽하게 차단하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사실 원천 방역보다는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국제적인 정세의 문제, 또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침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열심히 방침을 따라 주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생활 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통계들을 감사하게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동선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깜깜이 무증상 환자가 33.3%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10명을 붙잡고 무작위로 검사하면 3명 이상은 확진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걸린 사람들 중에 70%는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저질환을 가지신 고령의 분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실제 치사율은 1.99%입니다. 제가 5일 전 질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1.99%, 2%가 안 되고요. 독감이 49%거든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한 달 전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리더들에게 부탁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2차 팬데믹이 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환절기로 봤거든요. 좀 면역이 약해지고 그럴 때 이제 많이 드러나겠구나. 왜냐면 이미 확진자는 저희가 이제 검사만 안 했다 뿐이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때는 가을이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생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접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만이라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 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뉴스를 저는 한 40개 정도 보거든요, 신문을. 최근에 휴가철이 되면서 해운대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하고, 또 나라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또 국민들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식 상품권 5번 먹으면 1번 공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풀어주고, 최근 한 2-3달 동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마스크를 쓰다 뿐이지 정상적인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또 8월 10일에는 정부에서 우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방침을 내린 것이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2차 팬데믹의 원인은 8월 초부터 걸려있던 사람들이 잠복기가 5일 이상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접촉했다고 오늘 발병되지 않아요.
최소 5.3일이 지나거나 2주가 지나야 발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3일, 14일부터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 감염내과와 또 의사협회 모든 의사들은 전부 다 이 원인은 8월 초나 7월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체대에 입시학원 아이들이 30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30명 중에 1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학원은 확진자가 나온 학원도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와 숫자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들려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의 사건들을 볼 때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극심한 분열과 공포에 너무나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방역을 잘 해야 되고, 저희 교회도 2단계 발령되고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정부 지침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또 미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성도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또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맞이하고 있는 팬데믹은 이미 예상된 결과이고요. 누가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얼마든지 확진자가 나올 건데, 그리고 나온다고 가정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걸리든지 남편이 걸리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확진자가 나올 때 성숙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비난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함께 이 시간을 국민들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비난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만 보시지 말고 뉴스도 보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왔냐, 너네 교회 괜찮냐, 그리고 그 교회 왜 그러냐, 그 목사님 왜 그러냐, 또 출퇴근길에 얼마나 또 지하철과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고, 또 집에 와서도 쉴 수 없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빨리 이 방역을 동참하고 확산 방지를 막아야 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옮고 싶고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가는 참 대한민국이 너무나 피곤한데, 뉴스의 프레임 때문에 너무 선동되지만 마시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대처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는 사실 이거와 다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설교 중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53번째 롯의 구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롯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평들을 다 이제 받아주셨죠. 산이 멀다고 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소알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가 돋을 때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동이 틀 때 여전히 꿈지럭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열심히 가서 소알에 도착했는데 그때 해가 떠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4절 말씀의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심판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하냐, 어디로부터 임하냐를 강조하고 있죠. 본문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의 문제 앞에서 먼저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놓치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악의 문제를 대할 때,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이 진리를 놓치면요, 부작용이 너무 커요. 일단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화병에 걸립니다. 아우, 저걸 그냥 놔둬?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도 가 있어. 그래서 화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에게 심판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또 문제는 심판을 해도 그 비판의 기준으로 내가 죽어. 이게 이제 우리의 의의 어떤 부작용인데, 그리고 보면 온통 주변에 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빨리 저 사람은 심판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빨리 이 상황을 해결을 안 하실까?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의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이 세상의 악의 문제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함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의 문제를 판사로 부름받은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권한을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선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뭐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명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마음도 살고요, 그리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다시 좀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과 29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미 행해졌어요. 그때 성경의 카메라는 반대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심판이 임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직전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결렬됐죠. 그 기도를 했는데 시원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이거 심판 진행될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찝찝한 상태로 주님은 도망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서 있다가 주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졸려서 집에 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 다 진행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 소돔 성에는 누가 살아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밤에 쫓아가서라도 롯을 데리고 나왔어야 됐나? 아니면 주님도 참 무심하시지, 걱정 마, 롯은 내가 구해줄게, 한마디만 하시면은 잠을 편하게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얼른 그 성에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롯의 유품이라도 내가 좀 찾든지 롯을 어떻게라도 좀 살아있지 않아도 찾아서 장례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왜 서 있던 곳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어제 드렸던 기도와 지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했던 곳, 정말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올라올 텐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도의 씨름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결론도 다 났어요. 더 이상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확한 공의와 심판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 롯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잘 섬겨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필요들을 채워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필요가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을 도와줘야죠. 기다려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지금이 내가 손을 뻗어야 되는 건지 기도의 손을 펼쳐야 되는 건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이 내가 저 영혼을 도와줘야 되는 때인지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그거 분별하느라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떤 때는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나보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함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무심하시지? 내가 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내가 다가가도 그 사람 못 살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할 뿐이에요.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 저러다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내가 저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저렇게 될까 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렇게 됐어. 연기가 이미 다 피어올라요. 그런데도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고구마 100개가 아닙니다. 사이다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클래스가 올라갈수록 어떤 능력이 커지냐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인내가 더 커집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연단 받으면서.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연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힘든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생각하면 다음날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비용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도 참 기다리는 게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게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거구나.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답답함이 아니라 신뢰함과 기대함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대함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나라 때문에 힘드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실. 맞죠? 대신에 열방의 아비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아들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살리면 아들들이 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아빠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빠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롯의 생사를 묻지 않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도 말 안 하세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 근데 살려주셨어. 제가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쿨한 본문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뢰관계 속에서는요,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처럼. 서로 바라만 봐도 알아요. 이 본문은 진짜 쿨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신뢰관계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도 묻지 않고 하나님도 굳이 생색내지 않고, 야, 내가 진짜 다 죽여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롯 내가 몰래 해서 살려주느라고 나 진짜 고생했다. 왜 이렇게 굶더니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날 찬양해.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굉장히 무심한 척 하시면서 챙길 것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나쁜 남자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중에 나쁜 남자 스타일. 제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29절을 묵상하면서 와, 그래, 이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오늘 롯을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구조. 우린 열심히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섭섭지 않게, 할렐루야, 섭섭지 않게 채워주시는 구조.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저도 저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늘 경험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늘 교회 재정은 뭐 뻔하죠, 그렇죠? 그런데 할 일은 많고 또 저희 교회가 워낙 오지랖이 넓어야죠. 그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야, 얼마 줄게,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런 적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계약금도 안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일을 주시는 분. 오히려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 달라고 했더니 야, 지금 여기도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여러분도 많이 당해보셨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걸음 순종하고 나면 어느새 그 재정들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뭐 내공이 쌓인다고 되는 게, 베테랑은 없어요. 그냥 일할 때마다 이 영적인 쫄림이 있습니다. 계속. 이거 될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저를 보게 되고, 항상 교회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길하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그러겠죠. 저희 교회가 분당에 와서 초반에 또 재정이 많지 않을 때 참 감사하게도
서울에 굉장히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서 후원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그것도 2년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그 후원이 끝날 때 저희가 장로님들이랑 같이 어떤 마음을 결정했냐면 우리도 재정과 상관없이 누굴 돕자, 어떤 교회를 돕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신 귀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3년째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장로님들이 더 합시다 막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냥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섬기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월세 정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후원하고도 남는 더 많은 재정들을 채워주셔서 또 다른 교회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요 원래 이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심장도 별로 안 좋은데 매번 왜 이렇게 간이 간절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심장이 막 오그라들고 왜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동기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재정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하나님께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누가 진짜 나의 백성이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크고 작은 부흥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동체가 확 일어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미래와 안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시대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것은 그 도중에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예요. 공동체가 부흥해서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실함과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똑같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여러분, 목요일에 재정관에 대한 강의 들으셨죠? 보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들으셨더라고요. 그 강의 중에 보면 졸부도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죠? 대봤으면 좋겠지만 졸부도 성경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청빈론도, 지나친 청빈론도 그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제가 지나친 청빈론인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까였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와 갈망을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참 멋지게 데려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얼마 줄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달려가고 있어요. 알고 있다. 내가 차비는 줄게. 내가 밥은 먹여줄게. 네 자식은 내가 키워줄게.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질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빚을 위해 속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했는데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졌었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열매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공허함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요 공동체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공동체, 그 삶 속에서의 보상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공동체를 주시거나, 할렐루야, 또 다른 구조에서 하나님의 재정들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내가 섬길 만한 공동체인지, 나에게 상처를 줄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셨으면 거기 가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께 나아가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또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장은 어떤 보상이 없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앞에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채워주시는 인생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소알로 갔죠. 하도 그냥 쫑알쫑알거려 소알로 보냈더니 소알에 또 못 있어요. 왜 소알에 못 있을까요? 그 소알 사람들이 롯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롯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망한 나라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길하죠. 반대하고, 또 그 땅의 문화가 소돔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저 땅에 가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나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소알도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요 구원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산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이제 소알에 갔는데요, 거기서 산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도피한 산은 어디냐면 천사가 가라고 했던 그 산과는 다른 의미죠. 또 살 수 없어서 또 도피한 곳이 산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끝끝내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롯이 어디를 갔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도망가고 피난가고 도피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돌아가야 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많은 지체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삶을 보면 두려움을 피하기 급급해요. 관계도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단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헤어질 것 같으면 또 관계를 끊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삶을 살아요. 소돔에서 소알로, 소알에서 산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롯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본능적으로 도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3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왜 마지막에 이런 폐륜적인 사건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인데요, 그 부분을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굴로 도망을 하는데 거기서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배필이 없고 아버지는 늙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꽤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유다와 다말 사건과는 아시죠? 유다와 다말 사건. 그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거리의 여자로 변장하고 이제 유다가 어디 갔을 때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교할게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좌우당간에 오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두 딸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예비 사회들이었던 거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정을 꾸린 게 아니고 싱글이에요. 결혼 예비학교 하기 직전인 거죠. 사실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실 기업을 무르는 경우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근데 롯에게는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설령 그 혈통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가족들 안에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무릎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딸들이 보인 반응은 그 질서에는 맞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나름대로는 어떤 의도와 명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대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한 것이고, 그 왜곡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평소에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저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 책도 책이지만 그 안에서 좀 구체적이고 아주 적용할 수 있는 공부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막 눌림이 와요. 지금 우리 아이들 아시죠? 학교에서 어떤 교육 받고 있는지 아시죠? 물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공교육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와 가정에서 그걸 상쇄할 만큼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 한 번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주일은 예배해 드려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고 다루어 가려면 사실은 더 깊은 교육의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정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얼마가 필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딸들도 기업을 무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소돔의 문화의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역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 강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요일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 했고요. 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미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또 미술의 영역을 바라볼 것이냐, 그다음에 정치, 뭐 비즈니스, IT 등등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검증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 왜 롯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구약을 관통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단지 어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그게 왕따시켜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아들 발람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게 하는 거죠. 자, 또 민수기 25장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압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뭘 해요? 음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로 인해서 온역이 돌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24절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이 그모스가 누가 섬기는 우상이냐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은 밀곰이에요. 제가 이번에 계속 모압과 암몬을 좀 추적하면서 보게 된 것은 원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또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아주 랭킹 1, 2위에 속하는 그룹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일을 펼쳐가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 누구죠?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룹으로 항상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혹시 또 설교 듣고 찾다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룻기 1장 4절 말씀. 네,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거를 또 가지고 오셔서 혹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모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고 쓰임받은 것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룻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를 더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이 너는 롯의 자녀니까 모압과 암몬은 무조건 죄송합니다 나가리야 이게 아니라 그 모압과 암몬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모압과 암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하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오히려 룻이에요. 룻의 존재가 룻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정확한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배제시키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 보면 모압과 암몬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서에 가면 모압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예레미야 48장 40절부터 42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어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 최종 확정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스바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게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다 뒤져본 결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왜 롯의 구출의 이야기, 룻의 구출의 이야기의 결론부에 모압과 암몬을 다시 기록해 놨을까요? 정리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받은 롯은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생명을 연장한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더 악한 모압과 암몬으로 끝나요. 이게 롯의 구출의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피했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심판을 피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요, 더 악한 모압과 암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악하게 쓰임받는지를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케 하셔서 또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쓰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결론부에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안의 죄성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급한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고 급한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끌어내려. 하나님과 대적의 위치에 서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롯의 삶은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심판과 진노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싸예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미혹되어서 롯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의 열매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급한 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돔에서 구원은 받는데 여전히 그 삶은 모압과 암몬으로 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진도도 다르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너무 오래 나가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타협해야지. 나는 이 수준에서 멈춰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멈춰버리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 들으셨죠? 우리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이 나오지 않을 것 말하면 뭐냐면요, 단 1mm라도 우리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모압과 암몬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이 참 귀한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참 귀하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늘과 함께를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이전 교회에서 했던 수준으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수평이동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하죠? 급수직이동.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야. 우리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것도 약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보통 교회를 옮길 때는요, 대충 다니려고 옮기는 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고요. 하늘과 함께 오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마케팅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내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배워야겠다. 이전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 패턴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어져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요, 겸손히 은혜 받는 자리로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 이해하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던 부분들, 때로는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 내 고집으로 붙잡고 있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내려놔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롯으로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소돔에서 암몬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루틴을 좀 이제는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다 됩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 어려우신 분들, 마음은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오는 건 쉽지 않은 분들, 어떻게든 파일 구해서 들으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갖고 있던 생각들도 좀 내려놓고 정말 그러한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지난 3주 동안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했고 왜곡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들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모압과 암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동굴과 산으로 소알로 도망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롯의 방황을 오늘 끝내주십시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롯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황의 마침표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롯과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롯과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진리가 들려져서 동의가 되지만 너무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분들 계세요? 난 여전히 바뀌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나는 롯으로 살아왔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겠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마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냥 지나왔다고 느껴지는 시간들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고 증거시키는 삶이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내가 허송세월이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안에서의 앞으로의 시간들은 날마다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내고 가정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짓 메시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할렐루야.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참 현재로서는 온 나라 안에 교회에 대한 분노와 낙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또 실망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다 정정이 될 겁니다. 그 심판도 우리가 주님께 맡깁시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두렵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대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세워질 것은 세워지고 드러나야 될 비질리들은 드러나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또 거짓 나비들은 다 드러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백성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것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의 모든 아버지 리더들과 또 의사들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 알려진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 그때에도 느끼는 배신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것들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교회가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진짜 아버지이신 주님께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 주님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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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롯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염치 없지만 민폐 같지만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허송세월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자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냥 안기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풀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또 많은 자들이 느낄 허탈감이 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여전히 겸손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들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장원규 집사, 손혜미 집사님 생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딸로 좋은 아내로 엄마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고 싸우고 또 버티는 강한 용사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민수지전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민교 목사님, 김은지 사모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유석 전사님, 이은정 사모님 가정 조금 더 교세권으로 5분 더 내려오셨어요. 이사 감사
아브라함처럼 어디서나 제단을 쌓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저희 가정의 집입니다. 윤주천 양환희 권사님 가정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삶의 여정을 인도하소서. 예, 김진영 권사님 북한 사역 헌금하셨고요. 김은석 박선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분들도 헌금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영희 권사님을 하는 마음 교회 귀한 딸로 어머니로 불러주셔서 참 또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만큼은 온 성도가 또 귀한 권사님을 축복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셔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혜미 집사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여쁜 딸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삶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쉽지 않은 마음이 올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딸로 풍성케 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성실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롯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성실하게 섬기는 모든 리더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